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내가 주머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간 다같이 선포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곧 오실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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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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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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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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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주님께서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 나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신 그 이유를 내가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을 가리켜서 유튜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하나만 잘 뚫어도요,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몇몇 유튜버들을 이제 잘 즐겨 보는데요.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그 구독자 11만 명이 넘는 엄청난 유튜버 한 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죠? 뭉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뭉 충성 아이고 이뻐. 뭉아 동생 어디 있어? 동생 어이구 땡이 거기 있어. 아하. 뭉이 동생 사랑해요. 뭉이 엄마 슬퍼. 엄마 슬퍼요. 아이고 엄마 물티슈 갖다 줬어. 아이고 이뻐. 우리 집게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거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냥 쟤는 쟤고 우리 집게는 우리 집게입니다. 이 개는요, 뭉이라는 옛날엔 잡종이라고 불렀던 믹스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는 엄청난 유튜브 스타고요. 그 아까 옆에 있던 그 땡이라는 애와 함께 뭉땡뭉땡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유튜브 스타입니다. 보시다시피 참 똑똑하고요. 이 상황 인지가 정말 거의 완벽하게 돼갔고요.
때로는 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 거냐, 지퍼를 벗고 나와라,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는 참 엄청난 유튜브 스타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다가 이제 그때부터 좀 즐겨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즐겨보냐 하면은 얘를 보면은 떠오르는 개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행복이라는 개입니다. 행복이는요, 제가 고3이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지내던 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똑똑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대하는 건 이러고 손을 딱 내밀어야죠. 근데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고개를 이래야. 도대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꺼번에 이제 외출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외출을 하고 딱 돌아오잖아요. 집안 곳곳에 휴지가 막 했는지 휴지 집 온갖 곳이 다 난장판입니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나갔다 오면 또 그래요. 도대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은 이 행복이는요, 참 추억이 많은 강아지예요. 고3 때 왔다고 했잖아요. 고3 때 이 행복이가요, 새벽 예배를 나가신 부모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현관을 쳐다보면서 낑낑거리고 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이를 데리고 새벽 4시부터 놀아줬습니다. 한 번은. 그때 제가 고3 때 평균 보통 이제 자는 시간이 새벽 1시 반에서 2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잤겠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잤죠. 보통은 깨어날 수가 없는 시간인데 하도 낑낑거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깼는데 어떡하겠어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너무너무 졸린데 얘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놀아주다가 그대로 그냥 씻고 학교를 갔습니다. 너무 잠을 못 자갔고요. 그때부터 그날로 1시간, 거의 한 2시간 반 잤으니까요.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좀 아쉬워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그때 행복이가 또다시 낑낑거리면 니 또 걔랑 놀아줄 거냐 잘 거냐? 그래서 전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난 여전히 놀아줄 거다. 왜요? 걘 제 막둥이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뭉이도 보고 이제 행복이도 떠올리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상상도 해봐요. 나중에 개를 키우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 뭉이라고 한번 해볼까? 행복이라고 한번 해볼까? 뭉이라고 이름 지으면 왠지 아까 쟤처럼 충성! 똑똑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근데 저는 그래도 행복이가 더 애착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뭉이는 저한테 똑똑한 개지만 행복이는 저한테 가족이었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시죠. 저희 부모님도 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니라. 근데 개면 어떻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이를 넘어서 행복이는 저한테는 소중한 막둥이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 이름이 여전히 애착이 갑니다. 제가 요즘 뭉이하고 행복이를 보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말하고 가르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신문지 둘둘 말아서 훈육복 만들어서 아무리 때려도 행복이는 죽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행복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고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말 뒤지게 안 듣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관점에서 저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얼마만큼 전성기였냐면 솔로몬 시대하고 버금갈 정도의 전성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있고 당대 그 가나안 지역을 주름 잡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도 거의 그에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것을 능가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과 강력한 시기였던 거죠. 조공도 많이 들어오고요, 무역도 활발하고요, 굉장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국제적인 나라가 됐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조공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의 종교입니다. 다른 이방 신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방 신상이 마치 새로운 유행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유행을 갖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돈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풍족하고 펑펑 썼냐? 아니었어요. 돈맛을 한 부자들이 고리대금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더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얘기하는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한쪽에서는 부자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우상한테 절하고요, 한쪽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상한테 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이었습니다. 풍족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끈이 딱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과 쾌락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던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 너는 북이스라엘의 여인 중에서 음란한 여인, 다시 얘기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돼요? 순결한 사람과 한다든지,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과 해야 된다든지, 뭐 결혼정보에서 쭉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는 말 있죠? 성격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그 성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성격인지 나중에 다 두고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다 성격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러시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따라가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했어요.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고멜이 머지않아서 호세아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을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호세아는 안심해요. 아, 이제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좋던 결혼 생활이 머지않아 역시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멜이요, 또다시 유부녀인데도 다른 남자와 또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급기야 그 다른 남자에게서 딸을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호세아가요, 너무너무 이 상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나는 이 용서 못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번 맛을 본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돼요. 호세아가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소리치냐면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었겠어요? 그냥 로암미, 쟤 내 자식 아니야. 데려가. 쟤 내 자식 아니야. 나 인정 못해. 그런 얘기였겠죠. 그게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로암미 쟤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치게 됩니다. 부부의 갈등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결국 고멜은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들어가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불행할 거 알면서, 이렇게 불행해질 걸 알면서 왜 나보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분노와 우라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래요. 결국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요, 고멜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있던 남자에게 몸값을 직접 지불하고요. 이 당시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탈탈탈탈 털어갔고요. 자기 재산에 있는 그대로 다 꺼내갖고 이제 그 남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서 이제 고멜에게 정말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모든 분노를 다 가라앉힌 다음에 겨우겨우 힘겹게 꺼내는 말, 여보 우리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타이르는 것으로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성경에서 끝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호세아가 고멜 때문에 힘들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얘 힘들었지. 최소한 위로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일말의 위로도 없고요, 일말의 책임도 안 지시고요, 정말 너무너무나 야속하게 용서해라, 데려와라, 사랑해라, 다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너무 야속한 하나님, 참 너무너무나 비정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셨을까? 그 하나님의 분심이요 2장 23절에 나옵니다. 2장 23절 앞부분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잘못을 해도 너는 내 백성이야. 도망가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잡을 거야. 내 음성을 알아들으면 참 좋겠지만 알아듣지 못해도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끝까지 잡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부르셨고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또 고멜의 그런 여러 가지 불륜의 상황을 다 겪게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오게 해서 또다시 사랑하게 하고 또다시 타이르게 하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 물론 이 이후에 고멜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과 전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는 이전에 있었던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겠지만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조선입니다. 정말 옛날 옛적이죠. 게다가요, 이 이야기는요, 거대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경험했던 평범한 역사입니다. 물론 스토리가 평범하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거대한 나라가 겪었던 상황에 비하면, 그 전체적인 큰 상황에 비하면 이 호세아가 경험했던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은 주목을 했고, 후대 사람들은 다시 이거를 성경으로 넣고,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로 이렇게 남아있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돌아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를 내리셔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시죠. 아무리 예배해도 반복되는 죄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독거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믿도록 다시 한번 궁뎅이 툭툭 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모르면 두 번 가르쳐 주시고, 두 번 모르면 세 번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가르쳐도 거부할 때는 결국 이 돌 같은 마음에 새기셔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게끔 몇 번이고 가르치셔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또 모두가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해서 아무도 다가갈 곳이 없을 때는 그래도 주님은 두 팔을 다 벌리시고요, 다가가기만 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때로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시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 이 자리에 부르시나?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네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가요 스스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깨면 일어나고, 그냥 뭔가 뒤척거리는 소리 나면 그냥 눈 떠갖고 뭔 일 없나 두리번거리고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개가 보지 못하는 개가 보지 못하는 큰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의 품이 있고요, 주인의 울타리가 있고, 주인이 지어준 집이 있죠. 그 집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품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오늘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낮에 열심히 움직이다가 졸리면 그냥 잤다가 그냥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침이 되면 또 깨고,
우리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큰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안전한 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거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 내일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장 23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네가 고행을 해라. 네가 네 전 재산 다 바쳐라. 네가 모든 걸 다 바치고 네 몸뚱아리 바치고 손가락 자르고 뭐 하고 해라. 그런 거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뭐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가장 큰 건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때 우리가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서 호세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나 화가 났을 때 그때 호세아가 했던 건 하나였어요. 고멜에게 분노하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잊지 않았던 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호세아처럼 우리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희노애락 애오욕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겁니다. 또 살아갈 겁니다. 또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또 뭔가 또 불쾌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불쾌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뚜벅뚜벅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 결단을 갖고 한 주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